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임을 부인할 수 없는 징조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 끝임을 부인할 수 없는 징조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누구나 한 가지는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 시대가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불신자들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와 가뭄과 초대형 산불과 강력한 태풍과 지진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후가 바뀌었다, 변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단순히 기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전과 생체 인증, 디지털 화폐,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예언에 따른 그러한 현상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처럼 들렸지만 현실이 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올리브산에 앉으신 주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런 표적이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해서 31절까지 세상 끝에 있을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표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들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포함해서 앞으로 있을 대환란의 상황까지 쭉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절, 34절에서는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표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거절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때문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 마른 뼈, 골짜기의 그 환상,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의 잎이 유연해지고 그 가지가 나오면 이라고 한 그 말씀의 사건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상 흩어졌던 그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민족이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자신들의 언어를 되찾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자기들의 그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뉴스의 중심에는 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우리 전라도 땅만한 땅이에요. 그런 작은 나라가 이 세상에, 이 세계의 뉴스의 중심에 있다는 게 여러분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했고, 레바논과 그 주변 지역의 그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과의 직접 충돌까지도 이어지고 그랬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중동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치 외교로 그렇게 문제로 보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언 시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짜는 정할 수 없지만 그 계절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벚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계절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기예보는 믿으면서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경제 뉴스는 매일 확인하면서, 자신의 매일은 매일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매일 읽지 않는 것이에요. 세계 정세에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주 둔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책망하셨더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영적으로 졸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땅이 흔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선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가운데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함께 이제 이 세대 안에 나타나게 될 구체적인 세상 끝의 표적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표적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다. 4절에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표적은 놀랍게도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말라 이거죠.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의 마귀의 공격은 총, 칼, 초대교회 때처럼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위협하고 막 박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칼보다 미혹이 더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 아시죠? 초대교회 때 그렇게 칼이나 창으로 그렇게 위협하고 했지만 점점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수록 마귀들의 교리와 거짓 교리와 이단 교리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주님은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이만희를 포함해서 안상홍, 문선명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떠버리고 그러면서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서 막 비유풀이나 하고 막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런다는 거죠. 비유풀이 하는 데는 신천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막 하면 재밌거든요. 자기들의 귀에 쏠깃한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독교에서 장로교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더 쉽게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것은 단지 다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마지막 때의 현상의 모습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노골적인 것을 거짓으로다가 그렇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비슷하게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마귀도 예수님을 성경으로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며 하면서
근데 약간 틀고 거꾸로 하고 왜곡시켜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살짝 바꿔서 그렇게 인류를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진리를 조금 섞고 또 사람들의 감정을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파이프 오르간, 뭔가 웅장하고 뭔가 있어 보고 영험해 보이는,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빈소리가 요란한 법 아시죠?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일보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마지막 때를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떠난 인본주의 신앙,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설교, 회개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축복, 지옥이 사라진 강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른 말씀을, 바른 교리를 무장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속임수와 왜곡된 것을 말하고 그래서 자기를 쫓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 더더욱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어떤 무엇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찾아왔으니까 성경만을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왜곡된 것을 말하고 이상한 것을 말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한다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어서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겠지만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그 전쟁의 소문들을, 그 뉴스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전쟁, 우리나라 예외가 아닌데 여러분들 그래서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비 안 내리고 어느 나라처럼 막 폭염 더 심하게 올 수도 있고 막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막 산불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화산도 터질 수가 있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깨어서. 자, 과연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뉴스를 켜면 어느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어느 지역에서 드론이 공격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휴전 협상이 결렬됐다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지 않습니까? 몇 년째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고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레바논과 예멘, 이란까지 긴장을 확대시키고 있고 중동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서로 견제하면서 군비를 늘리고 있고 핵무기의 위협은 냉전시대 이후로 가장 높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다가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이 더 이상의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의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세계 정상들의 연설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3차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겠다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의 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또 주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협박하기 위한 또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삼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폭염이 일어나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고 하는데 저렇게 설교하지만 막 두려워하면서 막 마음이 쉽게 흔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그런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 오히려 더 편안한 거죠. 왜? 그리고 오히려 더 소망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왜 걱정해요? 오히려 우리는 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흘리고 막 그 땅이 흔들리고 그래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주의를 넘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포에 사로잡힐지라도 성도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해도 성도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쩔 수 없는 우연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뒤덮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져 갈지라도 그럴수록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무엇을 더 원하느냐 하니까 안전을 보장해줄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기근의 문제, 전쟁의 문제, 어떤 경제 문제, 어떤 기상이후의 문제, 그런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올 그 상황과 분위기까지도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두려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다 적그리스도 오면 어떡하나?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과학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AI를 만들어내고 AI 개나 AI 로봇으로 이제 전쟁하려고 그래요. 그게 오면 평화가 올 줄 알아요.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기술은 더 정교했지만 전쟁을 더 지능적으로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정교하게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드론을 띄우고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기들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하고 국방력이 튼튼해지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전해지고 화평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아이언돔을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화평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내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야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의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나 두려움에 빠질 게 아니라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오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표적으로 7절에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곳곳에서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재난, 어떤 기근,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어떤 질병 하나가 또 기근 하나, 전쟁 하나가 온 세계에 여파 미치는 거 아시죠? 그 질병 하나가 며칠 만에 전 세계로 퍼지고 한 나라의 가뭄이 세계 식량의 가격을 흔들고 한 지역의 전쟁이 수많은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기름값으로 인해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었더랬죠.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가 봉쇄되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그런 시대를 경험했더랬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는 이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팬데믹 때 경험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런 전염병들이 있는 것이에요.
다 보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죠. 역병만이 아닙니다. 기근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내려서 농경지가 다 쓸려가고, 세계 곳곳은 식량 부족을 우려하고 있고,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국제 곡물 가격은 전쟁과 기상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죠. 예전에는 기근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우리 식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에 그 징조가 그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다 말씀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죠? 최근 몇 년 동안 보더라도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 요즘 일어난 지진들은 그냥 몇 회, 그냥 무조건 7을 넘는 것 같아요. 진도 7, 강해지죠? 수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베네수엘라의 지진도 또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과 대만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큰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화산 분출 보셨죠? 지옥이 막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계세요. 땅의 심장이에요. 지옥은 땅에 있어요. 그 지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막 화산을 뿜어 올리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기록적인 폭우, 초대형 산불, 지금 스페인이나 막 산불이 나서 막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허리케인, 수십 년 만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지구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시대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점 더 빈번하게, 점점 강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산딸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 진통이 잦아지고 더 커지는 것처럼 지진도 점점 잦아지고 그 진도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마지막을 향할수록 그러한 고통들이 더욱더 빈번할 것이고 더욱더 강해질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진도도, 그러한 지진도 보게 될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점점 잦아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난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성도는 그 재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배척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 역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갈수록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에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졌고, 국제기구에서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언론, 정치권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고, 중동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교, 정치의 문제로 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반유대주의, 반유대 정책을 펼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거라고 예언해 놨습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뜨거운 감자, 이스라엘. 실제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는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국토는 그렇게 작지만, 우리 전라도만한 그런 땅덩어리지만 세계의 시선이 늘 그곳을 향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에
중심축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일 것입니다. 네,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루실 텐데, 대환란, 그 대환란은 무슨 해라고요?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것이 어쩌면 오늘 가장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또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예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연락은 쉬워졌는데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고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로봇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사람의 따뜻한 마음까지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마음까지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도 각자 휴대폰을 바라보고 부모와 자녀 간이 같이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경쟁이 앞서고 희생보다 자기 이익이 우선되고 섬김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려 점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법이 성행함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시될수록 사랑은 점점점 식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과 신약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이죠.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서 여러분들이 사랑 볼 수 없어요. 점점 차가워져 가고 메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결국 자기만 사랑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뒷전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그럴수록 그렇게 변해갈수록 그렇게 차가워질수록 교회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미워할수록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차가워질수록 교회는 따뜻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를 밝게 비추는 빛은 교회 건물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 빛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차가워질 것을 예언하셨지만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등불 하나가 멀리 보이는 것처럼 마지막 때일수록 신실한 성도들의 삶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환경이 갖춰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국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아니지만 이제 왕국복음이 선포될 다시 천국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정말 세계적으로 선포되어지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선포되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복음이 얼마든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고 또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죠.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만 해도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편지 한 통을 보내는 것마저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뭐 편지를 쓰고 우리 위문 편지를 보내고 하면은 그게 일주일이 걸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더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휴대전 하나만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과 동시에 연결됩니다.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한 번에 설교를 하게 되면 수십 개 나라의 언어로 거기에 자막까지 떠가지고 자막을 설치하면 다 보게 됩니다. 위성방송과 인터넷, 인공지능 번역 기술에 따라서 언어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내가 말하면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즉시로 통역이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요즘? 그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말하면 그냥 동시에 통역이 돼서 나가요. 그야말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의 기술을 칭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적인 환경이 다 지금 조성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술, AI 이런 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악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또 진리가 선포될 수도 있지만 또 거짓도 퍼집니다. 인공지능, 성경 공부를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짓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의 기술을 무조건 거부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추종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한테 AI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사용해도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웹툰도 사용하면 되고 만화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온 세상에 그 복음이, 그 왕국 복음이 또 은혜의 복음이,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지붕 위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는 TV 뭐 이런 것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왕국 복음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사명이고 오늘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께서 7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못해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고문하고 핍박하고 그럴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휴거 이후에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휴거가 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분위기와 환경이 준비되어 오는 과정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처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존재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성전 재건 준비가 다 마쳐진 거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성전을 짓는데 뭐 초림 때처럼 그 헤롯 성전처럼 42년이 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조립식으로 크레인으로 막 딱 얼마든지 아주 쉽게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교육, 성전 기물 제작 관련 모든 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언제 딱 이제 적그리스도만 등장하면 언제든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단 하루 만에도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엠파이어, 무슨 롯데타워 같은 그런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들이 점점 가능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대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건축이. 자, 이런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이런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세상에서 점점 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도 전쟁이 일어날 때도 전염병이 퍼질 때도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가 그 지도자를 찾고 있어요. 세계는 점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고 국제 질서를 하나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통제 체제를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우리는 어딘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다 하나는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8번째 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 세상이 이것을 이 본문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19절이겠죠?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모든 자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숫자를 새긴 사람 외에는 사거나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화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냥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옛날 사람들은 막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뭘 파고 사는데, 물건을 살고 하는데, 당시에만 해도 동전 화폐로다가 이거 했는데, 몸에다가 표만 받으면은 매매가 가능하다니 아주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와닿지 않았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표를 받고 매매가 가능한 점점 그런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지금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화폐가 없어요. 동전이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하고 얼굴 인식해서 출입하고 지문과 홍채로다가 본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생체 인증은 더 이상 특별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렇죠?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관리 시스템 역시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렸던 방식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동전과 화폐만 그것이 당연한 거래 수단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의 몸에 받는 표와 매매가 연결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사회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다보는, 결국에는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던져지는 그 많은 사람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은 그걸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도 지금 마치 예언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다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불못에 던져지던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실제로 다 보고 기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렇게 표를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누가 상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편리해 보이는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편리한 세상에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도 좋사오니 하면서 유유자적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다고, 머리를 들라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역병, 지진,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계 움직임,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온 세상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시대적인 준비,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환경,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바라보라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집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계 중심 이슈가 됐고 중동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점점 하나의 질서를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고,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사람들은 편리함을 위해서 더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고,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과 산불은 이제 100년에 한 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후위기라고 부르지만, 경제위기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현상 너머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다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인데, 그러나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까운 것처럼 세상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성도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만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공중에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